자, 한 자매가 15만 원 정도 돈이 쓸 일이 생겼어요. 얼마요? 15만 원 정도 쓸 일이 생겼는데, 근데 주머니에 손을 딱 집어넣었더니 5만 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5만 원짜리가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러면? 15만 원이죠. 그래서 그 자매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열심히 믿는 자매이기 때문에 여기 15만 원이 왜 있지? 내가 딱 15만 원 쓸 일이 있는데 내 주머니에 15만 원이 있네. 근데 이 돈의 출처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 돈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또 살펴봐도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을 돈이 있었나? 아니면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도저히 그 15만 원이 내 주머니에 왜 있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 15만 원은 그냥 창조적으로 생긴 거구나.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구나. 이렇게 믿기로 했대요. 그게 사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믿기로 했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주머니에 15만 원이 왜 들어있는지를 모르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15만 원이 필요한 걸 아시고 그냥 생기게 하셨다. 나도 모르게 15만 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믿기로 했다는 겁니다. 15만 원이 생긴 이유를 찾지 못했지만 근데 잘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분명 그 돈이 생긴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지는 못할 뿐이지만 그 돈이 거기 있을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들, 상황들을 잊어버린 거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경은 합리적일까? 여러분, 성경은 합리적입니까? 성경은 합리적이지 못한 게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 생각해보세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이고 12강줄이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아멘하고 우리는 받습니다. 근데 그게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늘에서 늘상 떨어졌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사막에서 40년 넘게 먹고 살았다는 거,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사렙다 과부 이야기, 여러분 사실로 받아들이시죠? 믿음으로. 합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 내 현실의 기적을, 그걸 믿으면서 내 현실의 기적을 믿지 못한다? 그거는 문제 있는 신앙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주머니에 15만 원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내게 있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합리적인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5,000명이 먹었던 근원적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는요 한 아이의 헌신적인 헌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이런 기적들, 기적 같은 일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15만 원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주셨다. 합리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졌지만, 기적적으로 생겼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일상에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죠? 어떤 기도요?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간구하고 믿고 구하고 간구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모든 바라는 것을 실상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은 이게 될 거야, 이게 될 수 있을까? 나는 그걸 믿어가 아니고 그것을 사실로 만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아예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온전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도 끊이지 않는 믿음의 기도로 정말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소소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례를 이번에 치르면서 아버지가 너무 평안하게 가셨어요.
평안하게 가셨는데 어저께 아침까지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오후에 이제 사람들, 이제 조문 오신 사람 이제 분들하고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2시, 3시 넘어가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게.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주셨을까? 당연히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너 그렇게 힘들면, 그렇게 힘들고 마음속에 무거운 무게감이 있는데, 그게 눌려 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다독거려 주고, 또 이제 좋은 데로 가셨어, 그렇게 얘기도 해주고. 여러분, 그걸 생각했다니까요. 기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 물론 조문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장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렇게 오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줬지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힘듦을 아시고 한 명도 아니고 떼거지로 사람들을 순간순간 보내셔가지고 마지막에 입이 부르틀 정도로 그런 위로를 받는구나 라고 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에 슬픔이 사라지고 오히려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정말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요, 이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6번째 교회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는요, 고원도시예요. 높은 산지입니다. 높은 산지고 교통의 요지고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에게해를 건너서 헬라 문명을 소아시아 동쪽으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던 곳이 빌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방으로 나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개방적인 도시였어요. 굉장히 개방적인 도시고, 개방적이라는 건 또 뭡니까? 사람들로 늘 분주한 곳이. 그래서 무역과 상업, 농업까지도 발달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부를 누렸던 그런 데가 빌라델피아라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가 일본처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AD 17년경에 대지진이 발생해서 완전 도시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20년 주기로 큰 지진이 나는 곳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진이 계속 나고 또 큰 지진도 나고, 이런 것을 늘상 간헐적으로 흔들리는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산다면 쿵 하는 소리가 나고 건물이 흔들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와장 같은 것이 흔들리고 막 진동이 일어나는 곳에서 살았다면은 우리 그 사람들의 살았던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항상 짐 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항상 여차하면은 그냥 짐 싸들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진이 크게 날까봐. 그래서 빌라델피아 사람들에게 불안과 초조함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간은 나약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이에요. 지금 제주도나 이런 특히 이제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들은요, 그런 도시들은 우상이 특별히 더 심해요. 제주도는 아직도 기독교 인구가 10%도 안 됩니다. 그 이상한 우상들, 무속신앙이 강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늘 위험이 상존해 있는 이런 지역에는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입니까? 남편이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 맨날 비나이다. 이런 우상 숭배가 일상이 되어지는 곳이, 그러니까 빌라델피아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하게 하냐면은, 빌라델피아 별명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별명은 작은 아테네예요. 작은 아테네. 그러니까 아테네가 그 우상이 범람하고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런 건데, 빌라델피아가 그런 작은 아테네와 같다. 그만큼 우상이 심했던 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교훈을 삼아야 될까?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 7절 말씀에 나오죠.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열쇠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을 푸는 의미가 있잖아요. 푸는 의미, 그죠?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고 그러면 수능을 해결할 뭐 키, 그래서 무슨 키, 그 예전에 제가 공부했었을 때 그 참고서 이름에 거기 그 키가 이렇게 크게 이미지가 그려 있는 그 참고서가 있었는데 이름이 아이템플인가?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열쇠는 어떤 거를 푸는 수단. 예수님은 어떤 겁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유일하게 닫을 수도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건 뭘로 또 상징될 수 있습니까? 오직 구원의 길은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키워드는 뭡니까? 키가 뭡니까?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열쇠를 갖고 있었어요. 그 열쇠는요, 엘리야김이 다윗의 그 많은 그 엄청난 그 재산도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징계 같은 것들도 많은데 거기를 잠그고 따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김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을 쥐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이 그와 같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혈통적인 선민의식, 이거 전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선민은 혈통이 아니고 오직 이면적인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주권을 가진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능력의 근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아멘이죠? 좋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모든 신앙에는 절개가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 지키면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신앙의 절개가 중요하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처했던 현실적인 고통, 어려움, 핍박, 어떤 인간의 힘과 능력을 펼칠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 무기력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네들 사정 뻔히 내가 아는데, 그런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조그만 능력, 작은 능력, 정말로 소소한 능력, 저들이 강한 핍박에 한가할 수조차 없는 그런 어려운 상태 속에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비록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다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가하는 시련과 온갖 유혹 가운데서도 오직 진리의 편에서 굳게 서서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았음을요, 예수님은 지금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신앙의 절개. 이것이 신앙의 절개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작은 믿음,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뭐 하자고요? 내 삶 속에서도 사용하셔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아서 녹이 슬어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사용되어서 닳고 닳아서 없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통장에 수억 원이 있다고 치자고요. 수천만 원 있어요. 수천만 원 있는데 든든하겠죠. 그런데 그 돈이 그냥 은행에 묶여 있으면 돈의 위력이나 가치를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사용하고 가치를 획득하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은 사용이 되면서 가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사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사용하자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육신이잖아요. 썩어 없어질 육신,
올해가 내년보다 틀리고 내년이 또 후년보다 틀린 그런 육체를 가진 연약한, 그죠? 마지막에 임종하실 때 불과 한 달 동안에 막 병원에서 기도하신다고 또 나가서 기도하다가 또 찬양도 부르고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 계셨다가요, 한 달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올해 조금 더 이제 오래 있다가 부르실까 보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저께 갑자기 그냥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호흡이 가빠졌다고. 그래서 이제 산소 그거 이렇게 하고 그래 가서 계속해서 이제 호흡,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쉬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목에서 쉬는 거예요. 그냥 끌어 당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틀 동안 숨을 쉬시더라고요. 뭐 아무것도 못 하시고, 처음에는 말 한두 마디 정도 하시다가 그 뒤에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이틀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저희 아버님만 그렇습니까? 암 환자들만 그렇습니까? 다른 질병 있는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나이 들고 늙고 하면 이 숨이 끊어질 때가 오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하시겠냐? 아니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썩어 없어질 육신인데 이런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육신을 사용하고 내 영혼을 사용하고 내 마음을 사용하고 내 생각을 사용하고, 그래서 좀 사용하자는 거예요. 녹슬어져 없어지기보다는 닳고 닳아서 소비되는 내가 되자. 내 신앙을 갖자.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요,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린 거듭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 믿게 되면요,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요, 죄가 보여요. 죄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죄가 보입니다. 죄가 어떻게 사해지고 깨끗하게 될지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회개 없이 어떻게 구원의 길로 진입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해야 돼요. 회개 기도도 좀 많이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개 있는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믿음을 지킨다.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떠한 것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로 살기 원하고,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 자, 세 번째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요, 사탄의 교회로 전락돼 버린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교회에 다 와야 돼요. 그죠? 오늘 말씀 9절을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자,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요, 가장 큰 어려움은 외형적인 게 아니었어요. 황제 숭배가 강했는데 또 그런 거로 인해서 핍박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부도덕하게 혼합주의로 이끌어가는 그 이세벨주의, 어떤 니골라당 같은 그런 내적 문제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을,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힘들게 했던 가장 시험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같은 민족이었어요. 같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예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했어요. 사탄의 회당. 원래 회당이라는 것은 시나고게라는 단어인데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전이 회파된 이후로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모여서 자기 공동체를 유지했어요. 미국 같은 곳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인교회를 찾는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인교회를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케어도 해주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객지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마찬가지로 한인교회는요, 그런 부분들, 정말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했고, 그리고 또 정보도 공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대로 적응하려면 한인교회로 가라, 이런 말들이 있었다는, 당시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이 그렇다는 거예요. 회당이.
예수님도 공생애 중에서 회당에서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회당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해서 사탄의 회당.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정말로 교회답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없고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게 곧 사탄의 회당이 되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도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않는다면 사탄의 회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터가 인본주의에 휩싸이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 간다면요, 다시 말해서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전락해 간다면 이 역시도 뭐라는 겁니까? 사탄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에 어떻게 사탄의 사상과 생각으로 그런 악한 것이 스며들게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회복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어요. 이건 뭐냐면요, 이게 2010년도 모나코 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부분 대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2%도 안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과 유대인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어요. 갈등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한 가지 제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어느 날 평범한 이스라엘에 예수를 믿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이 아미입니다. 아미.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아미인데 전화가 뭐냐면, 내 집에 선물 바구니가 있으니까 거기 뭐 예쁜 뭐가 있어. 그럼 그거 한번 선물 한번 봐. 그렇게 하고 배달이 된 거예요. 거기에 뭐 사탕과 초콜릿 같은 게 잔뜩 들어있다. 그러니까 애는 너무나 기쁘니까 집에서 혼자 있던 그 아미가 선물을 열었어요. 선물을 여는 순간에 폭탄이 터졌어요. 폭탄이 터지고 아미는요, 거의 사경을 헤매다 생사의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끔찍한 부상을 당해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심한데, 그 팔레스타인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의한 것도 아니고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를 부정하고 이 정도로 유대 원리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영화에 그렇게 나옵니다. 영화에 예배 드리러 가는 그 교회 입구에 이 까만 복을 입고 모자 쓴, 아시죠? 유대 그 랍비 같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수십 명이 몰려와서 아예 거기서 너무나 입에 담을 수 없이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면서 거기서 뭐 막을 수는 없잖아요. 교회 가는 사람들 막을 수는 없으니까 막 떼거지로 와서 막 별의별 쌍스러운 욕을 다 하는 그런 장면 그대로 노출해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어 왜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카메라 들여 미르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게. 거기서도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영화에서 그런 뭐 살인과 폭탄 테러 이런 거 빈번히 일어나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일어나는 거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도 있는지 몰라요. 메시아닉주라는 라고 불리는데, 정통 이런 유대 신앙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믿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지금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요, 너무 감사하게 지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당부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자, 인내의 마음을 그런 현실 속에서 너희가 핍박 중에 잘 지켰구나,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인내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인내의 끝을 주님께서 그건 뭐냐면 너의 그런 인내함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것에 대한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런 재림의 주님, 이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내가 속히 오리니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과 그 위의 이름 이 위에 기록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요,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뭐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리라.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리라 했어요. 이거는 이 빌라델피아 사람들을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까 처음에 뭐가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는 큰 지진도 많습니다. 건물이 다 무너지고요, 폐허가 돼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지어졌던 성전도 당연히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무너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다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성전 기둥은 무너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성전 기둥은 단단하게 여전히 지진에도 견디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지진도 이겨낸 그 강한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기둥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십자가 붙잡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 신앙의 절개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절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는 것이 신앙의 절개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교회에 다 와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에 다 와야 돼요. 인본주의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 최후 승리까지 인내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 기둥에 새겨질 세 가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정말로 이 말씀대로, 이 믿음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